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도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 없이 너무도 많은 비난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비난들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받는 비난과 수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도 많이, 너무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세상이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데다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리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타협과 더 많은 절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국에는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수많은 나라와 같이 가서는 안 될 길을 따라 걷는, 반드시 거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따라 걷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삶과 다음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역사 위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만족하는 것을 즐기며 방종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한 길로 걸으면서 더욱 성숙되어 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삶에서 변화가 있고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은혜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붙잡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리라, 다 적어가리라, 다 살아내리라 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된다 하시는 부분을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삶으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야고보서의 도입부이고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된 누군가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지를 벗어나서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주제어가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 다들 유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본문은 온전히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시험 당할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멋진 핍박이나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갖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겠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씀이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가서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더불어서 인내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온전함이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종교개혁적인 사상과 충돌되고 바울 사도의 사상과 바울 사도의 서신들과 대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이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검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서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분과 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반은 이 세상이라고 노래합니다. 신자도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신자들도 한숨 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에 신자들은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서 그동안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막연했던 나의 믿음이 드디어 살아있는 믿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시험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다가 그 문제들이 채 해결되기도 전인데 이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로 노래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기쁨,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시험이 주는 시련을 통과할 때에 믿음이 발휘하는 인내가 언급됩니다. 이 인내는 신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판단한 부분에서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참고 내가 억누르고 내가 견디는 나의 인내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고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고 또 두드리고 하는 긴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건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고철이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쩌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대장장이가 결정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DNA, 정해진 목적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과 변화의 과정,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참고 내가 또 참고 내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내는 노력, 그 인내를 넘어선 저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내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조금 미흡한 번역임을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뜻은 역사,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휘를 그 번역에 포함시켜서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번역되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단락에서 온전해야 될 대상은 인내하는 내가 아니라 인내의 역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내의 역사, 인내의 작용,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로 인한 역사가 온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리고 씨앗 속에 품어져 있는 DNA, 그것이 온전해야 되는 인내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이어서 너희로 온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온전함, 이것이 인내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를 견인해 갈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소식인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오늘 현실에 그 복음이 역사한다고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고 그만큼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숟가락이 국맛을 알까요? 숟가락은 국맛을 모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실제로 내 삶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았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보다는 더 부유해야지, 내가 불신자들보다는 더 잘나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훌륭해야지, 더 착해야지. 그래야 내가 온전한 복음을 가진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내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온전한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하여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비참해지고 더 가난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온전함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인내가 솟아나고 그 인내가 나를 견인해 갈 때 변할 수 없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기뻐하며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잉태된 아기가 태내에서 오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이목구비를 갖춘 후에 마침내 건강한 신생아로 태어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길고 긴 인내와 최후에 다가오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눈, 코, 입,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리고 정상적인 심장과 온전한 폐 기능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건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자신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크게 기뻐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주제어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야고보 사도가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대의 교훈적인 글들에서 쓰인 말꼬리를 이어가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4절에 부족함이라는 단어와 5절에 부족하거든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시험을 당해보니 내가 돈이 없는 것이 표가 납니다. 시험을 당해보았더니 환경이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란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대상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 헬라어 원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줄 때 망설임 없이 그냥 넉넉하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줄 때 불평하지 마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겉으로는 준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반대로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은 순수하게 일관된 의향을 가지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와주면서도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내가 받는 피해가 자꾸 생각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최소한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피해주지 말라는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성도는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주겠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주기를 아까워하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욕심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후히 넉넉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할 때마다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받을 줄로 확신하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바라던 바를 다 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태도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를 적으면서 가장 경계하는 두 마음, 나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의심하지 않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분과 다툼과 시기, 세속에 대한 부러움, 동경 그런 마음으로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면 그 의심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의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초콜릿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 떼쓰면, 더 많이 고집부리면, 더 크게 울면, 내가 누워서 울면 그러면 초콜릿을 더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쪽 발은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한 발을 내디디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셈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꺼내주시겠다고 해도 그 불 속에서 아주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7절에서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행함이 부정하여 받을 수 없다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어는 부와 가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두 마음에 대하여서 언급한 후에 곧이어 9절에서 11절까지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이 중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 46년에 극심했던 기근의 고통도 더해졌습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류 사회를 향한 강력한 동경과 기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부유함과 종말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근방 문화에서 자랑의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사실보다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같은 문제가 야고보 사도 당시에 지중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자랑이 될 수 없는 허탄한 자랑이다. 내용이 없이 텅 빈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세속에 대한 욕구와 신앙, 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불의한 불화할지라도 그런 것이라도 갖고 싶다며 한없이 동경하고 있던 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나 가난 둘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부는 부니까 악하고 가난은 가난이니까 선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이다. 그것을 너희가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비천하게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그의 높음 안에서 그의 높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바뀐 자랑을 다시 세상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아진 신분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그리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참 자랑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로 비참한 자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10절에서 부유한 형제들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믿고 싶어하는 물질적 부유함이 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나오는 겸손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지혜이고, 그 지혜가 없다면 부한 자도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악한 자,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부한 성도나 가난한 성도 모든 형제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은 종종 자판기같이 돈을 넣고 제때 원하는 상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발로 차고 흔들어대는 그런 대접을 받으십니다. 한국 교회는 춥고 굶주리고 무지하고 어둡기만 했던 5, 60년대를 지났고 폭풍 성장의 7, 80년대를 보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지금은 마치 저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족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무엘상에서 왕을 구하면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게 해달라 하는 그들의 절실한 열망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려 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우상들을 붙들었고 그 둘 다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두 마음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소원도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고 소원을 성취했는데 영적 생명력은 떠나버리고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볼 때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과 관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을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될 걸 왜 교회를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시 세상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마음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세상의 불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살아있는 복은 내가 꿈꾸는 그런 식의 세상적인 축복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고 그냥 보호를 믿고 확신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 세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름답게 예배를 주관하여 인도하신 이교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나의 몸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자랑거리도 치욕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 다른 기회들일 뿐입니다. 신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자랑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오직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을 향한 동경과 신앙, 두 마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마음을 버리시고 한 길을 따라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